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4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28절, 2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다시 이제 도망을 가죠. 많은 세력들이 언급교회 압살롬의 반란편에 섰는데요. 반란편에 서고 보니까 압살롬에게 왕권이 넘어오는 형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물 들어온 김에 노젓 논다고 해라. 이대로 가다 보면 새 왕조에서 한 자리 하겠구나. 다 압살롬 반란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다윗에게는 충성된 사람들이 뒤따르기는 했지만은 반란편에 훨씬 많은 세력들이 가 있으니까 쫓겨나가는 왕은 이제 참 볼품없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야말로 왕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 제사장 사독하고 레위인들이 원역궤를 메고 다윗 왕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는 언약궤가 곁에 있어야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권이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굳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다가 언약궤 잘못 만져 우사가 죽기도 하고 막 굉장한 이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언약궤를 곁에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를 곁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은 반란자 압살롬이 아니라 도망치지만 다윗 왕에게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언약궤가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사독과 제사장들에게 내 곁에 있지 말고 반란자인 압살롬 쪽에 가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걸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아니,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어떤 표시가 지금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자기 곁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반란자가 하나님 편에 있다. 이렇게 보여준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볼 때 굉장한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만 있으면 뭐하냐?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다. 이런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모든 게 있다는 걸 믿었어요. 이러니까 언약궤를 압살롬에게 돌려버려라. 이런 모험 중에 모험을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압살롬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아, 하나님도 내 편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긴장을 늦추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 대신 돌아가는 제사장 사독하고 그 아들들을 향해서 부탁을 합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나한테로 알려달라. 한마디로 첩자 역할을 해달라는 거죠. 그 정도가 돼야 첩자가 되죠. 의학계를 요구 들어갈 정도가 돼서 완전하게 자기 편인 걸 보여줘야 첩자가 되죠. 간첩인데 의심받을 사람이 간첩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윗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 기도하며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결단을 보면 용기고 믿음의 지혜인데요. 이런 용기와 믿음의 지혜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이전에 도망다닐 때에도 이런 지혜가 발동됐어요. 그래서 왕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쫓겨나가면서 젊었을 때 지혜가 다시 발동됩니다. 그 가운데 평안한 시대에는 이런 지혜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과 조직과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이런 극단적인 개인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아도 왕국은 잘 돌아가죠. 이제 개인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정통성과 명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궤까지도 압살롬에게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극단적인 지혜가 발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볼 때는 이건 멍청한 짓이고 정말 망할 일을 스스로 무덤파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독과 법궤의 예루살렘 기와는 대천환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다윗에게 있어서 쫓기는 다윗에게 놀라운 천환점이 만들어지는 이제 이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누구도 예측을 못한 일인데 오늘 이러한 지혜와 결단, 믿음의 간절함, 절박함 이런 일들을 통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의 일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대정치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야말로 대왕다운 지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났다는 것 또는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직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심히 곤란한 지경에 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죠.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명철과 환경 조건 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이런 변화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로부터 37절인데요. 36절, 3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36, 37 시작.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느니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감람산으로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은 맨발로 도망갑니다. 신발 신을 그런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갑니다. 이것은 맨발로 그냥 신발도 없었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슬픔의 표현. 옛날에 상복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13장에 다말이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내어 쫓길 때에 이런 모습으로 울며 슬피 울며 갔어요. 그 형편을 다윗이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다윗이 겪는 재난은 암논의 이 일을 공의롭게 처리하지 못한 것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않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몸소 경험하도록 부끄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어서 깨우치는 것이죠. 자, 이제 어떤 소식이 들어오냐. 다윗의 책사, 이 유비의 제갈공명과 같은 아히도벨이 반란군 편에 섰다는 이런 엄청난 정보가 들어왔죠. 그런데 그 반란군에게 이 책사가 곁에 있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계를 돌려보냈으니까 이런 걸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해낼 건데 큰일 난 거죠.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 때 중요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내 곁에 더 있었으면 이런 게 우리 본성 아니에요? 그런데 사독이나 이런 제사장들 다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아히도벨도 그쪽에 가 있고 다윗은 그야말로 빈털터리로 도망가는 거나 똑같을 때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용기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가 꾀를 내고 작전을 쓸 때 그것은 다윗에게는 심각하고 문제적인 거죠. 왜냐하면 다윗을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을 너무 잘 아는 아히도벨이 그 작전을 짜면 다윗은 뭐 백방으로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히도벨의 계획이 발동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무력화시켜 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기대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하실 셋방에 살다가 주여 이 거대한 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게 현실적으로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을 도와줄 친구가 나타납니다. 후세예요. 후세도 아히도벨 못지않는 지략가이고 대단한 친구인데 다윗과 함께합니다. 근데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너도 압살롬 편에 서라. 그리고 가서 내 편에 일을 해달라. 어차피 도망간 다윗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같이 있어봤자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가서 내 편이 되어달라 하고 자기 친구 후세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중에 이 후세가 기가 막힌 역할을 하고요. 제사장 사독 또 그 가문이 기가 막힌 역할을 해가지고 전세를 뒤집거든요. 야, 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인생길에 이런 역전승도 있을까? 아니, 우리가 권투하면서 홍수환이 4번 다운당한 건 제가 어릴 때 봤고, 5번째 일어나가지고 KO로 이긴 거는, 그거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딱 한 번 본 거거든요. 그런 일은,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그런데요, 그게 왕에게서 벌어졌어요. 패배해서 도망가는 쪽에서 벌어졌어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는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고요. 패배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는 무용기물 그런 자신의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절벽 가운데 설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과 형편이 역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가 그야말로 쓰시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증언들이 나오도록 많은 사람이 여러분 편에 서시기를 바라고요. 또 믿음의 사람 편에 놀라운 일들이 자기는 생각지도 못하고 어떤 식으로 할지 구체적인 것도 없는데 툭툭툭 치는 것이 그냥 하나가 기가 막히는 수가 되는 거나 똑같아요. 마치 뭐와 같으냐? 바둑을 다 져가지고 위기에 몰렸는데 어떻게 놔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그냥 툭 놓고 아 이게 잘 됐으면 근데 그게 다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 편에서 든든히 지켜주신다는 사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시고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디옥교회도 다윗의 형편과 같은 때가 있고 많은 역경 시련들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봤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풍성함과 능력과 하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나이 들었고 매우 쫓겼고 그의 시대는 끝이 난 모습이었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결코 그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우쳐서 증명하고자 부족한 것, 잘못한 것은 공의를 쏘으며 또는 매를 때리시면서까지 깨우치시지만 온전한 가운데 주가 세운 자요, 뽑은 자요, 선택자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부르셨사오니 부름에 합당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